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동안 많이 더우셨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덥다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식당이나 여행을 가면 꺼내는 게 있죠. 스마트폰. 가끔씩 요리가 나오면 먼저 젓가락을 대면 안 되죠. 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점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풍경 앞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 바다 앞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데 우리가 바다 앞에서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다 보면 사람은 잘 나오는데 뒤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그 풍경이 흐리게 처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앞에 아주 작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바람에 정작 그 뒤편에 있는 거대하고 중요한 배경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초점을 빼앗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 두 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긴 세월을 침묵하신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스마엘에게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얻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손주를 본 분들이 있죠.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그림보다 눈앞에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며 이만하면 됐다.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돈, 자녀, 혹은 세상이 주는 소소한 안락함에 취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잊은 채 영적 침묵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년의 13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등한시한 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깊이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99세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자식이냐? 다 끝났다. 이젠 이스마엘로 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기자 집사님이 갑자기 아이를 주겠다 그러면 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아들을 주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겠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선포하셨을 때 그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으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경험 밑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단순히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라는 영적인 신분과 인류 구원의 거대한 계획까지 통째로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믿음의 조상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완성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풍랑에 시달리는 조각배처럼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넘어지며 자라다가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신약의 반성이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 도시 중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주는 황제밖에 없었는데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도 기쁜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달려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력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구약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신약의 반석인 베드로, 이 두 거인이 신앙의 길에서 보여준 이 처절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인간의 자아, 나의 생각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 포기를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자아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인간적인 욕심에 물든 자아, 주님 뜻에 일치하지 못하고 세상 애착을 따라 움직이는 옛사람들입니다. 옛사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자아를 포기하는 과정은 신앙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경험과 계산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이렇게 놓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와서 좀 해주시지.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타협하며 내려놓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포기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동생분이 목회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황은지 성도가 간증했던 그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신장 장애를 알아 의사들로부터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보다 걱정이 더 큰 철저한 한계적인 상황, 그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했더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사람은 의학적 가능성과 현실의 한계를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늦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내 영적 침묵과 인간적 계산의 자리에서 내 자아를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죠. 왜? 어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함,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너의 나누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을 오직 나에게 두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기다렸지만 현실의 안전장치도 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했고 자신의 계산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너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라는 삶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립니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한 시계공 가문이었던 코리텐붐 가족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가족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나치의 권력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계산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훗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짐을 오늘 가져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짐을 오늘 가져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받는 겁니다.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과 사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요구하신 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신분과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숫자에도 의미를 두지만 단어에도 의미를 둡니다. 저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몇 번 나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뒤에 친절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알파벳 해가 추가됩니다. 해. 이 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숨결과 같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깊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일개의 유목민이 족장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통로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12장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처럼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몸에 지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비가 온 뒤에 하늘을 바라보아야지만 볼 수 있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늘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매일 삶의 순간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사소하고 은밀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되새기게 되는 바로 강력한 장치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것은 새 언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바로 할례가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 우리나라로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입니다.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당시 외부인에게 극도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자신들은 절대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다짐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5명의 선교사는 부족민들 도착하자 부족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와서 그들을 처참하게 찔러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 한 발도 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하늘에 쏩니다. 그러면 놀라죠. 세상은 이 사건을 두고 참으로 허무한 실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필리핀에 사회 가다 들어왔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필리핀은 복음을 전하는 곳도 있지만 못 전하게 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버지가 왜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총으로 쐈어요. 선교사를. 자기 말고 옆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까지 와서 이 사람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서 이 친구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동료들과 함께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부족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 난 뒤에 살핍니다. 왜?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쏘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한 한 부족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생전에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눈앞에 이스마엘로 타협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한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과 무한한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집착하며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던 그 아브라함을 즉시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실망하셔서 내가 나를 못 믿고 비웃구나. 이스라엘이면 족하다고 이 한심한 녀석. 그럼 나는 이제 이 언약을 취소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실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을 때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하고 부동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절대 깨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세워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고 하며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불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과 끈질긴 인내와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다며 우리를 낙인 찍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거칠게 놓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너를 붙잡아 주겠다. 우리 손을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하나님이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여기를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고 우리의 옛자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이제 13년의 영적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세상의 안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대안인 이스마엘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무한한 인내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축복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